어제는 대한민국에 81년이 됐답니다. 벌써 참 세월이 그렇게 갔네요. 하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갔으니까 80년이 훌쩍 넘어간 세월이었죠. 광복절입니다. 솔직히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제가 광복절이었나? 기억도 안 할 정도로 우리는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광복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언뜻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때 그 구한말에 있었던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 시대에도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극적으로, 아니면 아마 제가 지금도 일본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우리의 삶 역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부르는 애국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불떡 깨가지고서, 아니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런 찬송을 해야지요. 온 국민이 그냥 수백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온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공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역사 이래에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했던 나라는 이렇게 살아났죠. 그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었던 그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맨 끝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쨌든 몇 등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 K 그러면 코리아 아닙니까? 하여튼 모든 것 다 요즘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택하셨구나. 보통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하여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찢어지고 뽑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 국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여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문제죠, 사실. 지난 금요일 날에 한국에서 갑자기 우리 정사관님 카톡으로 뭐가 하나 왔어요. 한국 고향 교회에서 영상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한 탈북자 여성을 초청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간증 메시지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가 보죠.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정상환님도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상환님이 그 영상을 틀어놓은 것을 옆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대요. 진짜로 화가 난대. 그냥 사람들 보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탈북한 걸 후회하는가 싶었더니 그 말이 아니고 자기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대요. 그야말로 10번도 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말리 먼 거리를 도망가고 붙잡힐까, 때로는 붙잡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갔다가 온갖 고문을 다 받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또다시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와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정말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그 자유를 얻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더래요. 세상에 나오는 말마다 그냥 원망, 불평, 그냥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로 그냥 가득 차 있더래네. 글쎄, 아이,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은 왕꼰대시군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세상에.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의 감사함으로 알지를 못해. 이게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러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슴에 못이 박혔는지. 아니, 이 백성을 보면 그냥 너무 좋고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얼마나 불평하는지.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압박을 받으면서 그 애굽의 압제 속에 노예로 살았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얘들아, 도무지 안 된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가 웬 말이냐.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좋은 땅을 예비해 두었으니까 그것으로 이사가자 하면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이에요. 열흘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흘만 그냥 꼭 참고 견디면은 그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는 왜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양파도 먹고 그랬는데 세상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이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는 애굽에서 사는데. 이러니 하나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했는지.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가 생각했더니 우리 얘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백성 얘기만 아니라 이게 우리 얘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으로 보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사는 세월이 우리도 한 30년,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생활 오래됐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뭐 긴 얘기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죽도록 여기에서 고생을 했는데 세상에 그 세월 다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노숙자가 돼서 들어갈 집도 한 칸 없어. 나이는 많아 죽을 때가 돼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광야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 계명이 몇 개나 되지요? 율법학자들이 다 계명을 헤아려 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이 613개예요. 왜 613개인가 했더니요, 그 계명이 보니까 한 반은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라 하는 계명이고, 또 한 반 정도는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계명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냐 봤더니 참 신기하지요. 365개. 1년 36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면 죄가 되느니라 하는 계명이 365개.
그리고 너희는 이것은 꼭 하거라. 이거 하면 아주 복이 된다 하는 것이 몇 개냐? 248개. 이야, 근데 놀랍게도요, 248개라는 게 어디서 났는가?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의 몸에 있는 뼈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하지 말라는 게 몇 개라고요? 365개. 해라고 하는 게 몇 개라고요? 248개. 합쳐보니까 613개. 어쨌든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쨌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전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그냥 죄만 짓고 있으니 도무지 하나님이 어이구 이게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이 취소는 아니지만은 그 613개를 몇 개로 줄여줬어요? 10개로. 이야, 이런 파격적인 세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10개로 줄였어. 너희는 이것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 새겨서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라 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는 하나님 말고 저 소를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깨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야,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너희가 도무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죄가 없는 내 아들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심판받고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빚이라고 하면 그 죄의 그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 내가 대신 죽었으니, 내가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 세상에,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최소한 인간이라면 벼룩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뭐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면 좋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뭘 잘하려고 애쓰고 뭘 돈 가지고 오려고 해. 그것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릴 것이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것마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심정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러고 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오늘 시편 95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와라. 와라, 오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찬양할 것밖에 없어. 노래할 것밖에 없어. 이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어. 이 온 천지 만물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잘 실감을 못해요. 여러분, 산호세에서 한 달 렌트비가 얼마죠? 방 한 2개 정도 있으면 적어도 3,000불, 4,000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해도 산호세에서 사는 것은 아예 접었어. 아예 접었어. 여러분, 세상 렌트비도 이렇게 비쌉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요. 세상에 이 좋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요. 렌트비가 얼마일까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화가는 특별히 이 자연을 잘 그리는 화가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애에 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걸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를 배에다가, 배에 돛 알잖아요, 여러분. 돛이 쫙 높죠. 그 돛에다가 자기를 끈으로 묶으라 그랬대. 꽁꽁 묶어가지고 풍랑이 일 때에 이 배를 그 물속으로 이렇게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묶인 채로 배에 돛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장장 4시간을 그렇게 있었어요. 왜? 그 작품을 한번 그려보려고. 나는 이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사는 이 렌트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뭐 산호세에서 3천, 4천 불 뭐 그런 거 가지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가 매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수만, 아니 수천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또 말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오래요. 오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보통 관계입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아파트에 렌트로 사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으셨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 정도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라 이 말입니다. 피로 맺힌 혈연 관계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귀하다는 거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물과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를 흘려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는 평생 율법 선생으로 살아도 소용없어. 평생 교회 나와도 소용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뭘 해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생명까지, 자기의 아들까지 죽여가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야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멀뚱멀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 이러면서 맨날 원망 불평만 하며 살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정말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지었고 내가 돌보는 나의 양이다 그러잖아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한대요. 그냥 맹수가 와서 그냥 잡아먹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양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찌하든지 목자를 따라다니며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중해. 그리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이리 오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맹수의 밥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었으니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때로는 일본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고생했고, 또한 전쟁을 만나서 지금도 반토막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 문제는요, 북한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이 됐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찢어버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은 저도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 있으면 자꾸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금세 지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계명이고 마지막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의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울어도 울지 못하고 춤을 춰도 추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삶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